네, 오늘 사도행전 20장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통한 교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0장 1절에 보면 소요가 그침에 그랬습니다. 이 소요는 사도행전 19장 말미에 있는 소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서론을 보고 본론을 가서 말씀을 전부 두 개의 대주로 나누겠는데요. 나눠서 보겠습니다. 거기 그 소유가 뭐냐? 바울이 두나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면서 에베소 지역 전체의 복음을 통해 영향력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믿음이 강해지기 시작하여 삶의 변화가 일어나므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여 이제 유럽 및 더 나아가서 전 세계를 이 교회가 뭔가 이 교회에 대한 이 에베소서는 교회 중에서도 바로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골로새서가 교회 중에 머리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책이라면 이 에베소서는 교회 중에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몸이 정말 교회를 강력하게 사도 바울이 세우게 되고 그 영향력은 이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전 세계를 향하여서 이제 흘러갈 수 있는 그 기틀을 바로 이 에베소 교회가 마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서 많은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다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과 성령의 그 역사가 강하게 나타났고 그러면서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어둠의 영이 귀신이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은 사단의 역사가 강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그만큼 그가 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가 미리 정복하고자 이렇게 귀신의 역사로 역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성령의 역사가 그 귀신을 강한 자가 더 강한 자가 그 강한 자를 몰아내버리고 다시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므로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런 역사들이 성경에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신이 떠나가고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서 에베소 교회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놀라운 일들이 그 안에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사도행전 19장 24절에서 29절에 보면 우상을 만드는 세공업자 데메드리오라는 그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우상을 만들어서 팔았는데 그 에베소 지역이 다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 안에서 부흥이 되다 보니까 이 우상을 사가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생업의 위협을 그가 느끼게 되고 이렇게 폭동을 일으키기로 결심하여 폭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이 소요입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기를 아데미 여신이 모독을 받고 있다. 무슨 모독을 받는지 모르지만 모독을 받고 있다. 왜냐하면 이 아데미 여신을 사람들이 믿지 않는다. 이 우상을 사가지 않는다. 집집마다 다 사다 놓고 그들이 그 아데미 여상을 섬기고 그에게 절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아데미 여신은 여신상의 모습이죠. 이렇게 그렇게 모독을 받고 있다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을 위협해서 이제 이 복음이 계속 전파되는 것을 차단하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이 거기서 떠나가도록 하기 위한 이러한 소동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30절에서 34절에 보면 이러한 소동이 2시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에베소의 중심에 해당하는 그때 그곳에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을 공격하는 그 공격이 어마어마하게 그쪽에서 2시간 동안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5절에서 41절에 그러나 시청 서기관이 지혜롭게 개입하여 소동을 진정시키고 만약 너가 그것에 억울함이 있다면 법적인 절차를 따르라고 권고하자 사실 법적으로는 아무 거기에 따질 의도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유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소유는 그쳤지만 그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을 공격하려고 하는 이들의 그 공격에 대한 내면의 것들은 멈추지 않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에서 자기가 죽을 수도 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지키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은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여정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를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복음의 그 하나님이 원하는 마지막 그 지역까지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목표 지점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 소요로 인해서 그가 이제 이 에베소를 잠시 떠날 것을 계획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로 직접 오지는 않지만은 이 밀레도라는 곳에 와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하여서 그곳에서 마지막 권면을 하는 장면을 중심으로 이 에베소 사역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그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끝, 바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가는 이 여정으로 사도행전이 이어지고, 마지막 부분은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로마로 가야 되는데 로마로 갈 명목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을 로마로 이송시키면서 거기서부터 사도 바울이 로마를 향한 복음이 이제 시작되고,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순교함으로 그의 생애를 마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의 그 로마행을 앞둔 3차 전도여행의 마지막 도시 이 에베소, 그리고 이 그동안 복음을 전했던 그 마게도냐와 에베소 교회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마지막 섬들을 돌면서 섬들의 사도 바울의 복음의 발자취들을 다 남기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의 다음 주에 보면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는 준비들을 하는 이 과정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교훈하는데 그 교훈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두 개의 대조로 나눠서 보겠는데요. 첫 번째, 사도 바울의 유럽 재방문을 통한 교훈입니다. 1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번호가 두 개 있는데 첫 번째 가로 1번,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의 방문입니다. 1절에서 6절입니다. 1절에 보면 에베소에서 발생한 소요로 인해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는 어디라겠어요? 유럽의 첫 관문이라겠잖아요. 바로 이제 그 지중해 에게해를 바로 건너게 되면은 바로 터키죠. 터키를 통해서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거기에 다리가 그 DLENC라는 우리나라 그 건축 기업인가요? 그 기업에서 다리를,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를 놔가지고 그 다리로 이렇게 왕래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시간이 많이 단축됐겠죠. 거기가 아주 아시아와 그 유럽의 무역을 연결하는 굉장히 중요한 그 다리입니다. 바로 그 다리가 나와서 이제 지금은 차로 운행이 되지만은 그때 당시는 바로 그 지중해와 에게해를 거쳐서 바로 그 유럽으로 이제 넘어가야만 되는 상황입니다. 바로 이렇게 그 소요로 인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바로 이제 그 마게도냐로 건너가는데 그 배로 에게와 그 지중해와 에게를 건너서 바로 가면 거기가 유럽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니 이스라엘입니까? 그 사도 바울이 거기 머물고 있는 것은 바로 아시아 쪽에 해당하고, 거기서 넘어가면은 이제 유럽인데, 우리가 이스탄불이라는, 터키의 이스탄불, 수도가 아니죠. 이스탄불이라고 유명한 도시를 들어봤겠지만은 그 유럽에 속한 땅의 3%인가를 우리에게 달라. 이제 마지막 전쟁을 끝내고
그리스가 독립을 하는 과정에서 그 땅을 주라. 그러면 우리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섬들을 다 주겠다.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섬을 소유한 나라가 그리스이죠. 그리고 그 이스탄불, 유럽에 속한 땅, 그 이스탄불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리라는 것은 뭐냐면 그 이스탄불로부터 이제 이 터키로 연결하는 그 긴 다리, 바로 그 다리가 동서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 이스탄불 땅을 그리스가 줌으로써 거기에 이 터키가 아시아권에 있는 나라이기도 하지만은 또 어디에 속한 거예요? 유럽에 속한 나라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리를 건너 이 동쪽에 있는 어마어마한 97%의 그 터키의 땅들은 다 아시아권, 중동 아시아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곳이고, 바로 그 다리를 건너가면 이스탄불 그 한 조그마한 도시 하나에 터키 인구의 거기에 몇 프로가 산다고 했나? 80% 산다고 했나? 얼마? 굉장히 거기 대부분 그 이스탄불의 터키 인구의 대부분이 다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마게도냐, 이게 이해가 되셨죠? 바로 에베소라는 아시아에서 바로 이 배를 타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거기가 유럽이라는 겁니다. 그 유럽을 그때 당시에는 바로 마케도냐 이렇게 불렀습니다. 또 뭡니까 또 그 아가야 지방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지난번에 어떤 데를 들려서 그들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빌립보, 그죠?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그 사도 바울이 세워졌던 교회들을 다시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던 말씀으로 그들을 다시 권면하면서 위로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너희가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것, 다시 그들을 가르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 지방을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그래서 이 헬라라는 것은 이 아가야 지방의 별명입니다. 별칭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그 헬라로 간다. 이것은 같은 지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헬라, 즉 아가야 지방, 다시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아는 고린도 교회가 있는 세워진 바로 그 땅이죠. 그래서 그 고린도 지방에 이르러 3절에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다시 얼마를 머물러요? 석 달을 머물잖아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머문 곳이 에베소잖아요. 그 다음에 많이 머문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고린도잖아요. 1년 6개월을 머물잖아요. 그죠? 그런데 가서 다시 몇 개월을 또 머물러요? 3개월 동안 더 있다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이 에베소 교회의 사역이나 또 지금 고린도 교회의 사역이나, 그리고 마지막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의 그 생사를 다 드렸던 바로 로마 교회 사역들. 로마 교회 사역은 바로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중심에서 보내진 거죠. 그들이 통해서 이제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가면서 교회를 이루게 되는 과정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디아스포라, 바로 핍박에 의해서 가서 외외로 흩어졌는데 그들이 거기에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이렇게 고린도에서 3개월 동안을 머물러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지도 한번 펴주세요. 배 타고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드로아를 거쳐서 다시 이 빌립보,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리고 이 헬라, 이 아가야 지방을 헬라라고 했죠. 고린도에 와가지고 여기서 배를 타고 수리아 이렇게 이쪽 여기로 이렇게 배를 타고 이렇게 쭉 이 지중해 배를 타고 이렇게 가고자 했는데 유대인들의 반대가 너무 심해가지고 이 배를 타고 가다가 위험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반대가 심해서 사도 바울이 그
그 진로를 변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갔거나 아니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 뭔가 이런 계획들을 세우게 되지만은 거기에 그들에게 이 반대가 심해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거기서 육로로 마게도냐 지방을 거쳐 다시 위쪽을 거쳐가지고 육로로 가자 하고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이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 5절에 보면은 아시아에 함께 가는 동역자들을 거기에 먼저 보내게 됩니다. 아시아에 있는 동역자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사역의 마지막 그 끝의 그 과정 속에 함께 이 동역하는 사람들을 보내게 됩니다. 거기에 보니까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더, 이게 소바더는 소시바더, 로마서 16장 21절에 나오는데 그거는 바울의 영적 친구다라고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이 사역의 사역에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그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함께 돕고 정말 목숨까지 내놓으려고 하고, 그죠? 이런 사도 바울의 사역에 이런 동역자들이 함께 함으로써 사도 바울의 사역이 가능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성경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거기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그랬습니다. 이 세군도에 대해서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사도행전 27장 2절이나 골로새서 4장 10절에 보면 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아리스다고가 나옵니다. 이 아리스다고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가이오는 다른 가이오이고 여기 가이오는 바로 더베 사람 가이오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더베 사람 가이오와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영적 아들들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에 보면 더베 사람 디모데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가 나오는데 이들은 에베소 6장 21절에 이들은 교회의 사랑을 받는 형제들이며 진실한 일꾼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러한 그 동역자들을 먼저 이렇게 사도 바울이 육로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보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은 조용히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조용히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방향으로 가려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닌가 우리가 추측하고 또 더 나아가서 사도 바울의 어떤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따가 그 내용을 볼 겁니다.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유대의 무교절이 다가오므로 사도 바울은 또 유대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무교절이 다가오므로 빌립보에서 무교절을 보내고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먼저 도착한 동행자들과 함께 7일을 드로아에 머물러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의 일행이 드로아에 머물면서 일어난 일들이 무엇인가 우리가 두 번째 말씀을 좀 또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유럽의 첫 관문인 마게도냐 지방을 다시 방문하면서 세워진 교회들을 다시 돌보게 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드로아에서 이렇게 드로아에 다시 이렇게 머물게 되는데 이 드로아는 여기죠. 사도 바울이 원래 여기서 이렇게 가려고 했지만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이렇게 가자 이렇게 해가지고 형제들을 먼저 보내고 사도 바울이 그 뒤에 여기 합류를 하게 되는데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여기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유럽 재방문의 과정에서 일어난 그 일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거기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 두 번째, 유도구 사건을 통한 교훈입니다. 자, 이렇게 유럽의 재방문을 통해서 아시아로의 막 거기에 사도 바울이 도착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바로 이제 무교절을 지나고 나면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7절에 보면 7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 그 주간의 첫날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교절 주간의 이제 첫날이죠. 거기에. 그래서 그 첫날은 우리는 이 첫날이라는 개념이 성경에서 우리 이방인 교회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이 말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로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 후 첫날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안식 후 첫날은 무슨 날이냐면 주일날이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주일날 드로아에서 교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떡을 뗐다는 것은 성찬 예식을 거행, 안식, 이제 그 유월절 첫날 지나고 첫날이니까 교회가 이제 그 유대인들도 그 유월절 그 떡을 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교회도 이 떡을 떼기 위해서 거기 함께 모였습니다. 물론 교회가 떡을 떼는 것은 양의 피와 이런 걸 기념하는 게 아니고, 교회가 떡을 떼는 것은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그죠? 그 죽으심에 대한 예수님의 몸의 떡과 그의 피 흘리심에 대한 피를 우리는 교회가 지키는 것이죠. 그걸 기념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성찬 예식을 거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튿날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 사도와의 일정이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떠나야 하기 때문에 바울이 그날 밤중까지 말씀을 계속 가르치는 겁니다. 밤중까지. 정말 대단하신 거죠, 그분도요. 그죠? 바울도 정말 그 영혼들 한 사람을 세우기 위한 이 열정이, 말씀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강한 분 같습니다. 그래서 밤을 새면서 말씀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밤늦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강론하고, 또 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그 말씀을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8절,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지 3층 다락까지 등불을 밝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죠? 1층에서 하고 2층에서 하고 이제 3층까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말씀을 듣게 되었는데, 거기 9절에 보면은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거기에 이제 창가에 걸터 앉은 거예요. 뭐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또 뭐 설교들 의견들이 있어요. 뭐 유대교가 교만했다, 신앙이 삑다가다, 뭐하다, 왜 걸터 앉았다가 떨어져서 죽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한 얘기지 성경에는 그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네가 거기에 걸터 앉았으니까 떨어져서 죽었지 하는 이러한 인과응부적 신앙을 조심해야 됩니다. 네가 교회 안 나오니까 다리 건너가다가 다리가 삔 거지, 이런 인과응고적 신앙생활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사람의 생각으로 그렇게 유도구를 아주 매장을 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있지 않는가. 저는 어떻든 간에 여기서 말씀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유도구가 거기에 뭐 교만을 했다, 거기에 왜 걸터 앉아서 떨어졌냐, 뭐 이런 얘기는 다 빼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그 창에 걸터 앉아서까지도 말씀을 들었는데, 밤이 너무 깊어지니까 사람의 생리적인 현상이 있잖아요. 더군다나 젊은 사람들은 이 잠이 그냥 늘 쏟아지죠. 자고 또 자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서 이렇게 걸터 앉아 있다가 떨어져서 3층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1층 높이가 2.5m에서 2.7m, 그죠? 건축할 때, 그죠? 그러면은 약 6m, 9m, 사람이 가장 공포를 느끼는 높이가 9m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9m에서 거기서 떨어진 거예요. 3층에서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그냥 이렇게 펄쩍 뛰어서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인데 졸다가 떨어졌으니까 이게 사람이 무게가 어디가 높아, 머리가 더 무겁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마 머리가 거기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죽은 것 같아요. 죽었어요. 거기서 떨어져서 죽고 말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절을 우리가 한번 다시 보면은, 유독으로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박노라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이게 죽었다는 거예요. 이미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살아 있을 수가 없어요. 9m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졸다가 떨어졌는데 그게 뭐 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것도 지금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 시간인데, 그죠? 떨어져 죽은 것은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10절, 그때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아마 내려가서 엎드려 가지고 그를 이렇게 안고 안았어요. 그리고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그래서 여기 떨어져 죽었는데, 분명히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어떤 능력과 함께 이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언제? 안식 후 첫날 주일날, 바로 뭐 하면서 성찬 예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예요? 피 흘려 죽으시고 육신이 찢겨 죽으신 그 죽음을 기념하면서 주일날, 안식 후 첫날, 부활날이죠. 부활절. 이 안식 후 첫날은 부활이에요. 우리가 주일날 이 예배는 예수님이 부활을 기념하여 이 날을 정하고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아멘. 바로 그런 날에 거기서 떨어져 죽었는데 사도 바울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을 다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날 말씀 강론에서 죽은 유도고를 다시 살리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유도고의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유대인은 안식일의 예배를 드리지만 이방인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날,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방인 성도들에겐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정확한 증거가 부족하고, 그 증거를 정말 믿음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인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과 아시아의 사역을 끝내며, 즉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을 마치는 과정,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마쳤다는 것은 사도 바울의 이제 아시아와 유럽에 대한 복음이 이제 뭡니까? 유럽의 서쪽으로 흘러가는 그 모든 방향성들을 다 끝내고 마지막 바람, 이 복음의 마지막 그 서쪽의 끝 관문, 로마는 세계로 통한다 그랬잖아요. 그 로마의 문을 열어야만이 되는데 그 로마로 가는 사역을 남겨둔 이 과정에서 이런 사건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을 드로아에 그 일행을 머물게 하고 사도 바울은 드로아에 가서 바로 거기서 에베소도 아니고 이 드로아에서 말씀을 강론하다가 이러한 사건이 생기게 되었는가? 바로 마지막 설교를 하는 과정에서 드로아가 예배 중에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증거를 주고 있다고 여겨집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 설교에서 말로만 듣던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면이 여기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유도고가 죽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또 성경도 유도고는 분명히 죽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서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 바로 그 주일날, 예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그날에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인간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예표를 바로 그 땅의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살리신 것입니다. 바로 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것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 예표를 주신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 죽음으로써 그것을 다시 살린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은 오늘 그곳에서 그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죽음이란 죽는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며, 주님이 오시는 때 반드시 부활의 몸을 입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주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의 무덤에서 그를 일으키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도구의 이 사건은 바로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의 과정에서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잖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때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했다고 사도행전 16장 17장 계속 거기에 보면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데 죽은 자의 부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그 생명의 놀라운 그 현장을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보여준 것입니다. 11절,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현장에서 드로아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며, 이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활인데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너희도 이제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고 이제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 부활의 그 생명의 떡, 생명의 피를, 그 성찬을 거기서 사도 바울이 그 들어와 있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장면이 여기 11절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찬을 나누고 나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말씀 전하는 것을 멈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이 유두고의 사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을 더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이방인 땅에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엄청난 간증을 주고 있으며 생명을 주고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을 때에는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복음을 받을 때로부터 하나님의 이 복음을 바로 이곳에서부터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을 받을 때로부터 현재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이방인 교회 이외 이방인들에게 이방인의 여러 민족과 나라와 족속과 백성들에게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은혜가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인간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기적을 가져올 것입니까? 우리는 남을 위해 박수칠 줄 알지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이 영성의 과정을 하며 내가 이 영성에 정말 누군가의 뒤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내가 좀 더 앞서가고자 하는 자가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뒷공무니에 서서
누군가의 뒤에 붙어서 너가 해야지 나도 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일으켜 주옵소서. 라는 이 믿음의 동기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이 믿음을 누군가가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를 밀어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똑똑하고 유능한 자에게서 기적을 일으키신 것이 아니라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이방인을 깨웠고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마음판에 강력하게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다시 이제 유럽의 재방과 함께 이제 유럽의 사역과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지막 정리하는 과정을 첫 번째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통한 교훈입니다. 13절에서 38절입니다. 거기에 번호가 세 개가 있습니다. 오늘 번호가 조금 여러 가지가 이 두 번째 대지에서는 번호가 지금 많으니까 제가 세세하게 번호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로 1번입니다. 가로 3번까지 있다겠죠. 가로 1번 트로아에서 밀레도까지의 항해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거기 13절에서 16절인데요.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데리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여기 지도를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기 드로아에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이 아소로 여기로 갔다는 것을 바로 밑에 약 한 30 몇 킬로입니까? 이게 되는데 여기 지금 32킬로가 되는 그 거리를 사도 바울이 밤이 맞도록 말씀을 강론하고 그리고 아소를 이렇게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이 아소까지 배를 타지 않고 도보로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배는 걸어가는 것보다 우리가 지금은 자동차가 빨라요, 배가 빨라요? 자동차가 빠르잖아요. 그런데 이 배라는 항로는 지름길이잖아요. 바로 직선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것에 기준을 둔다고 하면은 배가 빠를까요? 걸어가는 게 빠를까요? 배가 빠르죠. 그렇죠. 배가 빠르죠. 네. 그래서 원래 배를 타고 가면 쉬운데 사도 바울이 아소까지 걸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왜 걸어갔을까? 이거 그렇지요. 이것은 그 아시아 땅에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며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바로 걸어갔지 않나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서 언제 어떻게 시작되고 이루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통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해 주십시오. 부족한 나를 사용해 달라고 우리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그분이 내게 말씀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도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것과 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께 대한 나의 믿음을 버리지 않고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다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바울이 이렇게 아소에서 그 동역자들을 만나 그를
그를 배에 태우고 이제 하도 사도 바울이 걸어 다니려고 하니까 걸어 다니지 못하게 하고 배를 태워서 이제 가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들을 배에 태우고 거기 미들레네 섬에 갑니다. 그러니까 육로로 해서 이렇게 아소에서 에베소로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미들로메로 가서 미들로메에서 기오 그 다음에 사모 이렇게 해서 여기 밀라도까지 이르는 이 섬이 있잖아요. 이 섬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의 발자취를 남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거기 그렇게 배를 타고 섬으로 또 이렇게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이런 여정은 선교사님들에게도 뚜렷이 드러납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를 오게 될 때 외국에서 어디든지 어느 나라든지 마찬가지죠. 오게 될 때 그 선교사님들이 대도시에다가 거점을 두지만은 거기에서 복음을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선교사님들이 섬이라든지 이 시골이라든지 아주 그 외진 지역을 이렇게 돌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의외로 이렇게 섬이라든지 외진 곳 시골 이런 데서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서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탄생하고요.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서 탄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라는 것은 산의 정상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계곡에 이 평지에 큰 거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들을 보면은 무슨 뭐 어디 유명한 박사 과정을 하고 그런 대통령이 있어요,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보면은 정말 이상한 분들이 대통령이 어떻게 저렇게 이상한 분들이 될까 할 정도로 역대 모든 대통령들이 다 보면 이상한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의 전력을 보면 그분들이 다 그렇게 시골, 산골, 섬 이런 데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 알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의 이 여정이 바로 세계의 복음의 여정을 설명해 주고 있고 세계 지금까지 이 복음이 온 지구촌을 향하여 갈 때 그 선교사님들의 복음의 발이 가는 곳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갔던 식으로 가서 바로 많은 섬, 많은 시골 이런 데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거기서 태어나고 만들어지고 거기서 또 나라와 그 민족을 위해 그 지역 사회를 위해 크게 쓰임받는 많은 일꾼들이 탄생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 바로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섬에 가서 14절 아수에서 동역자들을 만나 미들레네 섬에 가서 하루를 보내고 또 15절 다음날 기호섬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그 또 이튿날 사모섬에서 또 하루를 보내고 그 다음날 또 어디에 이르게 돼요? 밀레도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를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위하여 급히 가야 하기 때문이라고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 에베소에서 더 이상 이렇게 걸어서 여기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이런 여정이 아니라 여기서 배를 타고 이제 바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여기서 딱 이쪽 예루살렘으로 딱 가기 위한 빠르게 가기 위한 이 여정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의 여정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정은 사도 바울에게 큰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 20장에서 알게 되고 21장에서도 그것을 반복하여 알게 되지만은 사도 바울은 이 여정을 내려놓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여기 용로를 걸어서 가는 것보다 배로 바다를 따라 가는 것이 더 빠르기 때문에 에베소에 거치지 않고 배로 밀레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곳에 있는 많은 섬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섬에도 발자취를 남기며 그곳에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러한 사도 바울의 여정은 바로 세계 선교사에 큰 방향성을 주므로 많은 사람들이 그 섬과 같은 여러 약한 상황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가로 2번입니다.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설교를 통한 교훈입니다.
7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번호가 또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셋째가 첫째, 2번의 첫째입니다. 밀레도에서의 에베소 장로들에게 전한 고별 성을교를 통한 교훈입니다. 첫째, 17절에서 21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렀을 때, 에베소에서 3년을 가르쳤는데, 2년, 3년을 가르쳤는데, 그 사도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17절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합니다. 18절,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령은 뭐였는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심정을 너희가 아는 바라라고 18절에 거기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마음을 너희들이 알 것이다. 그러면서 19절에 그 마음은 어떤 것이냐? 내가 너희를 대할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대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기도문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기도문들이요. 그거는 일부분이겠죠. 사도 바울은 그들이 정말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아시아에 있는 사람들, 원주민들이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우리가 이 아시아권에 있는 원주민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못생겼어요. 키도 작고요, 볼품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도 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잘 배운 사람이고, 그죠? 그는 정말 유능한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는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길 때 겸손함으로 섬겼다는 거예요. 자기를 높이지 않고 정말 동일한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의 영혼을 향한 그 진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섬겼으며, 그뿐만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눈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바로 주를 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 에베소 교회의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사도 바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0절에 보게 되면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집에서나 꺼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쳤다 그랬어요. 거기 유익한 것은 담대하게 너에게 가르쳤다 그랬어요. 여기 이 유익한 것, 이 영적인 유익, 이 유익은 무엇이냐? 원문에 보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것을 전부 증거해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이 축복의 과정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만들어갈 줄 알아야 됩니다. 누구에게나 공통적으로 동일하게 주신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삶에 다가오셨고 나의 삶에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익한 것,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 그 여정들, 그것을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복음을 감당할 수 있었던 놀라운 원동력에는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동역자들, 그리고 기도들, 이것이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에베소 교회가 세계 교회에 영향력을 주는 데는 많은 물질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물질에 필요한 것을 위해 하나님은 에베소 교회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보면 에베소는 엄청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의 그 도시,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 이 선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말씀드렸죠.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토부, 이 정확한 그 한글적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지라는 말입니다. 복지. 이 토부를 하나님이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이 영적인 하나님의 이 토부가 여러분에게 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너희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증거를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증거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나의 삶이, 나의 말이, 나의 행위가 이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증거에서 출발하고 있는지, 이 믿음의 증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분명하게 돌아봐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심정은 정말 겸손과 눈물과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선과 그리고 그들에게 대한 이 회개와 그리고 이 믿음에 대한 분명한 증거들을 그들에게 주므로 에베소 교회가 정말 그 시대에 가장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바로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그래서 첫 번째 바울의 심정, 두 번째 22절에서 27절 에베소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라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거냐. 내가 과거에 너희에게 가서 3년 동안 그렇게 복음을 2년에 3년 동안 이 복음을 너희에게 다 이렇게 가르치고 주었는데 이제 너희가 어떻게 나가야 되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도 이제 자기도 이제 성령에 매어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는 사도 바울의 고난의 여정, 핍박의 여정, 죽음의 여정이 사도 바울을 향하여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성령에 매어 그 길로 간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렇게 성령에 매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삶이 될 수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23절에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굴하지 않고 반드시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24절에 보게 되면 24절 내가 달려갈 꼴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에베소 교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복음을 향하여 이렇게 생명을 걸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여기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이제 너희가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도 바울의 힘든 여정과 순교에 대하여 예고하여 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뒤로 사도 바울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이제 너희는 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것이다. 26절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음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나는 오늘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여기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말씀은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희에게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18절과 에스겔 33장 8절에 보면 전도를 받지 못한 악인이 자기 죄값으로 망하면 그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망하지만 그 피값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에게 찾아간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을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게 아닌 것입니다. 영혼을 세우지 않는다면 반드시 그 핏값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가 있다는 것을, 그 생명의 값을 우리에게 물으신 날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와 같이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에게나 다 전했기 때문에 자기는 이 부분에 대하여
꺼리낌이 없다. 그 핏값에 대하여 다시 나에게 하나님의 찾을 그는 날이 없다. 나는 이 복음을 다 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 바울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의 빚진 자라고 그는 고백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화가 미칠까 두렵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전도하였으나 그들이 믿지 않고 망하면 그 피에 대한 책임이 없고 깨끗하겠지만 바울은 오늘 말하기를 자기는 모든 사람에게 그들이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 대하여 바로 꺼리낌이 없다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복음을 주었기 때문에 자기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것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에 집중해야 된다. 너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춰서는 안 된다. 너희는 이 하나님의 복음에 전심전력해야 된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바로 에베소 교회 사람들에게 부탁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28절에서 35절 사도 바울의 당부입니다. 거기에 당부가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동그라미 1, 동그라미 3 이렇게 있습니다.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 거기 28절입니다. 2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동그라미 1번 주의 종들을 교회를 위한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살피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은 계속해서 교회를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살피는 사명을 멈춰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위하여 삼가고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그랬습니다. 여기 삼가라는 말씀은 양떼를 부양하라, 돌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도 돌볼 뿐만 아니라 양떼를 바르게 이끌 수 있도록 자기 자신도 돌봐야 되고 또한 양떼를 말씀 안에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서 그 양떼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잘 자라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어 주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그라미 2번입니다. 29절에 보면은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뭡니까? 하나님의 양떼를 이리로부터 지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떼를 이리로부터 지키라. 교인들에 대한 사단의 공격이 있기 때문에 주의 종들은 양떼를 잘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은혜를 좀 덜 받을 때보다 은혜를 좀 많이 받을 때는 반드시 가는 길목에서부터 사단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내가 만약에 은혜를 왕창 받았다 그러면 사단의 공격이 왕창 올려올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종들은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은 분들 같으면 기도를 더 많이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가다가 공격을 왕창 받는 게 아니라 그 공격을 돌파하고 은혜를 통한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성도들을 잘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 사단이는 이렇게 양떼들을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쓰러뜨리기 위한 사단의 공격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말씀으로 양육하고 계속해서 이 말씀에 대한 면역력을 충분히 가져가지고 이 은혜를 받은 것으로 인하여서 한 번은 은혜 받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아주 은혜를 계속 받고 또 받아가지고 이 말씀에 대한 면역력을 갖춰서 사단이 공격을 해올 때 이걸로 치고 저걸로 치고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단을 이렇게 공격을 방어해낼 수 있는 성도들로 그렇게 세워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영적인 무장을 잘 갖춰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바로 이 전신갑주라는 영적 무장을 갖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띱니다. 의의 흉배를 붙입니다.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신을 신습니다. 모든 것들로 믿음의 방패를 가집니다. 구원의 투구를 씁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확한 무장을 갖추고 성도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할 때 바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은 은혜가 그것이 구멍이 생겨 도둑 맞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그것이 삶으로 가고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그것이 우리의 일터와 기업의 현장으로 가고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나의 그 믿음 안에서의 믿음을 더 견고하게 함으로 믿음의 결실을 더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이런 삶으로 성도들을 지키고 이끌어 가야만 한다는 것을 권면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거기 30절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진 말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인데 디아스트레포라는 말인데 이것은 왜곡하는 말, 미혹시키는 말, 믿음에서 벗어나게 하는 말, 타락의 길로 가게 하는 말, 혼란케 하는 말 이렇게 다양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말이 이렇게 많은 그 해석들이 있습니다. 거기 그렇게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죄종은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또한 교회 리더들은 이렇게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을 단속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이 세워가야 되지. 이게 제 교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세워가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렇게 중간에 있는 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해야 되지. 누가 뭔 말하면 거기 쪼르륵 따라가고 맞아 하고 거기에 또 박수치고 또 거기에 또 같이 또 반응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교회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제재할 줄 알고 이런 공격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여기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를 그들에게 권면하면서 3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그들은 정말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기 사도 바울을 통해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2절에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그랬습니다.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워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등이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짐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일하는 나의 일터가 하나님의 일터가 되고 내가 일하는 나의 그 모든 기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성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의 기업이고 하나님의 일터이고 그 하나님의 가정이고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이 주신 삶 안에서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비랑 선교를 통해서 성도들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본을 보였으며 약한 사람들을 돕고 그러면서 말하기를 주는 삶이 복되다라고 너희에게 말한 말씀을 너희는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본을 떠나서
약한 사람들을 우리가 사랑하고 도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주는 삶이 받는 삶보다 복되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나도 받는 자의 삶이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방향성을 분명하게 가져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3번입니다. 가로 3번, 1번, 2번 밀레도에서의 장로들에게 고별 선교, 마지막 3번 36절에 38절 바울의 마지막 모습에 대한 통역자들의 눈물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36절에 보게 되면은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 이제 그 장로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그들을 위해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하며 거기서 기도 가운데 사도 바울이 우는데 거기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다 크게 울었어요. 정말 그게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왜 다시 이렇게 크게 다 울었을까? 그것은 38절에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시 보지 못한다. 이것은 그 당시에 에베소뿐만 아니라 갈라디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여기 비시디아, 그 다음에 부르기아, 그 다음에 에베소, 또 여기 우리가 이 그 동역자들이 함께 또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또 고린도, 또 그리고 이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핍박을 받고 목숨의 위기가 있었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부르기아입니까? 피시디아입니까? 이쪽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 죽음까지 갔잖아요. 그죠? 죽음의 위기까지 갔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극적으로 살리신 것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너희를 이제 나는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건강이 연약해져서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니고 사도 바울의 마지막 가는 그 길에 죽음이 있을 수도 있구나.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는데 죽음이 있을 수 있구나라는 것 때문에 그들은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이제 결국 헤어지게 되고 결국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이 사도 바울의 여정이 그들에게 이 사도 바울에게 남겨져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기는 끊임없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로 가는 그 길은 고난의 길이며 마지막 순교의 여정으로 이어지는 사도 바울의 여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은 여정이 그에게 있지만 그는 이 하나님의 복음의 여정을 향하여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뜻을 향하여 이렇게 가고자 결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